여러분들 혹시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는 그런 질문 여러분들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긴 아는데 모르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대답할지 잘 모르겠다, 솔직히 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우리 남자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길을 찾아가는데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이 남자들한테는 똥꼬집이 있어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내가 다 알아, 내가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서 그냥 같은 자리에서 30분 동안 뱅뱅 도는 그런 경험 혹시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이 남자의 그 자존심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옆에 있는 아내한테 진탕 한 소리 듣는 그런 경험 아마 남자분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리석은 거죠, 그죠?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게 상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요한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손으로 하나님을 만진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눈으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또 손으로는 하나님을 만진 사람이니까 요한만큼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났고 만진 사람이 없어요. 이런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표현,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모른다면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나는 눈으로 하나님을 봤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손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져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나한테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요한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요, 오늘같이 이게 주일이죠.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신앙 때문에 붙잡혀서 이제 귀향을 가지, 유배를 가지 않습니까? 유배를 갔는데 주일날이에요. 그날도 주일날인데 갑자기 요한에게 환상이 보이는 거죠. 하늘이 열리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너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와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려진 하늘 문을 향해서 올라갔는데 뭐가 보입니까? 거기에 보좌가 보여요. 보좌. 근데 보좌가 있는데 비어있는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그 당시 인간의 언어로 가장 아름답다는 그 보석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죠. 뭐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벼룩 같은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 되어질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다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로 보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뒤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뿐만이 아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또 보고 만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하늘로 들림 받아가지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어떻게 눈으로 본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판박이라는 말이에요. 판박이.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붕어빵이라는 그런 말 있죠. 야, 참 쟤는 지 아빠 붕어빵이야, 뭐 그런 얘기하죠. 지 엄마 붕어빵이야.
그건 뭐예요? 그냥 빼다 박았다는 거죠. 그냥 판박이로 딱 박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붕어빵이에요. 하나님을 그대로 찍어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부탁을 하죠. 그런 청탁을 해요. 예수님, 나에게도 한번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나에게도 좀 하나님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그 부탁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참 답답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인데, 나를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인데, 아니 너 3년 동안 한솥밥 나랑 같이 먹어놓고 기껏 나한테 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이냐 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판박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요한이 바로 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그리고 어떻게 만진 자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과 똑같은 거고 하나님을 만진 것과 똑같은 거야. 바라긴 오늘 이 요한의 말을 통해서, 야, 참 그렇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혹시 다음에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물어보면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요한 1서 몇 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같이 좀 보기 원하는데, 정말 이 요한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요한이 만났던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요한이 만졌던 그 하나님, 나도 좀 만지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겨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요한이 만났고 만진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생명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죠? 요한이 하나님을 만졌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기록되고 있냐면 생명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생명의 말씀, 그죠?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 2절에 보면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리라, 그렇게 말씀이 이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 요한이라는 제자는요, 각별한 사이예요. 12제자 중에서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제자를 뽑으라면 이 사도 요한을 뽑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은 밥 먹을 때도 항상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같이 밥을 먹었던 제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멀찍이 쫓았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밑에서 마지막까지 남았던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하고 죽습니까? 이 십자가 밑에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요한에게 부탁하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만큼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었던 그런 제자가 요한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가에 제일 먼저 달려간 제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제자가 요한이었는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표현한 단어, 그죠?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요한이 선택한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아니라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야. 왜 하고 많은 단어 가운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선택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었을까? 다른 단어들도, 예수님을 묘사할 수 있는 다른 단어들도 참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단어 가운데 생명이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가지고 예수님을 표현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 이 요한이 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아마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가 이런 이런 생명이란 단어였기 때문에 이 단어를 분명히 선택했을 겁니다. 그 어떤 느낌이었을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이제 봄이 되면
죽은 것 같았던 그 꽃들이 새롭게 막 피어나는 거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다 죽은 것 같았는데, 그죠? 그 추운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봄이 되면서 파릇파릇하게 다시 새싹을 돋는 그 어떤 봄에 피는 꽃들을 볼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뭘요? 생명의 기운을 느끼죠. 아마 요한이 아마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아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가? 아니면 또 어린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을 때 그 핏덩이를 이제 목욕시킬 때 여러분들 그 살냄새가 뭐 이게 탁 풍기지 않습니까? 새로 태어난 막 태어난 그 핏덩어리 목욕시키면 이 살냄새가 탁 풍기고 그 애가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게 입도 이렇게 조그맣게 움직이고 손가락도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걸 딱 보면서 야, 이게 생명이구나. 그런 어떤 생명의 기운을 또 우리가 느껴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느낌을 요한이 받았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우리 그 사역번을 하는 어떤 우리 집사님이 간증한 건데, 그분이 이제 심각한 질병에 이제 걸려가지고 진짜 이게 다시 살지 아니면 죽을지 모르는 너무나 심각한 질병인데, 거기에 들려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수술 받기 전에 이런저런 먼저 준비 그런 치료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과연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 병실에서 내가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걱정, 고민, 염려, 막 그런 생각이 막 든 거죠. 왜? 너무나 심각한 질병이 자기를 지금 짓누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도 잘 되고, 이제 회복도 되고, 이제 퇴원을 건강하게 돼가지고 퇴원을 하시는 거죠. 퇴원을 하는데 병원문을 딱 나서는데요. 퇴원하는 날 병원문을 딱 나서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그 공기 있죠. 그 공기가 폐로 착 들어오는데 그때 그 공기는 이전에 자기가 느꼈던 공기와 다르다는 거예요. 느낌이. 공기는 똑같은 공기죠? 그런데 정말 자기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죽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치료받아서 살아서 태어날 때 자기 안에 쫙 들어오는 그 공기는 이전의 공기와 다른 공기와 같다. 그러니까 생명의 그런 어떤 기운을 다시 한번 느낀 거죠. 그런 느낌을 사도 요한이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간 이 요한이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딱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 요한에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런 어떤 고백을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명이란 단어는 그 당시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벅찬 단어가 이 생명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마다 우리가 그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찬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70년대 그럼 민주화라는 그 단어가 막 가슴 벅차고 감동이 되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지나갈 때도 지금 그 단어 이렇게 떠오르면 그렇죠.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한참 월드컵이 이렇게 열렸을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 말들은 가슴이 벅찬 그런 말들이죠. 독도, 통일, 그런 단어들도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는 그런 단어들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시대마다 그 단어를 떠오르면 이게 가슴이 벅찬 단어들이 있는데, 요한이 살던 그 시대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가장 가슴 벅찬 단어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2000년 전 요한이 살던 시대에 가장 두렵고 공포감을 주는 단어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단어였어요. 물론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지금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고 공포를 줄 수 있는 거지만, 요한이 살던 그 시대는 더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단어가 이 죽음이라는 그런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살던 시대는 로마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매일마다 피비린 내는 그런 전쟁이 늘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이 요한이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야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통해서 IT 그 사업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이 살던 시대, 그 로마가 다스린 시대는 어떤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냐면 전쟁이라는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였어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무수한 돈을 이렇게 착취하고 약탈하고 빼앗은 그런 어떤 시대였어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시대가 이 요한이 살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죽음이라는 그런 단어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요,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세를 넘지 못했어요. 자기가 전쟁에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나 쉽게 퍼지는 전염병과 그 질병 때문에 40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공포가 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근데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였는데, 그죠? 이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진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요한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정말 가슴 벅찬 그런 단어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당시 분위기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딱 만져보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생명의 기운이 휘감고 있는 것을 이게 느껴지는 거죠. 이 생명이 약동하는 봄 기운인지, 막 태어난 그 아이를 통해서 막 품어져 나오는 그런 생명의 기운인지, 자기가 살지 죽을지 몰랐는데 이렇게 수술을 받아서 건강하게 태어나는 그런 어떤 그런 분을 통해서 느껴오는 그런 생명의 기운인지, 이렇게 뭔가 딱 집어낼 수 없었지만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생명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진 그런 어떤 것을 사도 요한이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만지고 나서 사도 요한이 붙여준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 이 하나님 꼭 만나셔서 이 생명의 기운이 뭔지를 좀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게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나고 정말 예수님 만져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기운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좀 저와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또 그냥 생명이 아니고 또 어떤 생명인가? 2절에 보면 그 생명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휘감고 있는 그 생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생명이 아닌 거예요. 무수한 세월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생명, 심지어 죽음조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느끼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붙여준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럼 사실 요한이 살던 시대에도 생명이 있긴 있었죠. 요한이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요한이 살던 시대에도 생명이 있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에 생명이 있었죠. 그런데 요한이 볼 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을 볼 때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을 보면 뭔가 좀 애처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 어떨 때 보면 허무하기도 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생명인데 뭔가 아쉬운 생명이고 뭔가 허무하고 안타깝고 애처로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사람이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게 그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얼핏 보면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한순간에 무너지기 쉬운 거,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세월 앞에 무너집니다. 질병 앞에 무너져요. 예기치 않은 사고 앞에서 사람들은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면 빠져나갈 재간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딱 만져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명과 뭔가 다른 생명인 것을 느낀 거죠. 야, 참 이분의 생명은 뭔가 독특한 생명인 것 같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닌 것 같다. 그걸 강하게 탁 느낀 거예요. 예수님을 탁 만져보자마자 그런 것이 탁 오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그런 거 있죠. 팔씨름할 때 어떻게 해요? 손 한번 딱 잡으면 금방 알죠? 아,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다. 아니면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다. 금방 손 잡으면 알잖아요. 손 딱 잡고 힘 한번 딱 잡으면 알잖아요.
우리 뭐 어렸을 때 싸울 때 어깨 한번 같이 탁 쳐보면요, 아 이건 내가 한번 붙어봐야 될 상대인지, 아니 금방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할 상대인지 금방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탁 잡아보니까, 야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다른 생명이구나. 이건 아주 질기고 질긴 생명,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구나. 뭔가 이 바위처럼 묵직한 그런 생명의 기운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런 생명이라면 죽음도 넘어서서 영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이겠구나. 그걸 사도 요한이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 다시 살아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아마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믿지도 않고 놀라 자빠졌을 건데 요한은 아마 놀라 자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딱 만져보는 순간, 야 이건 보통 생명이 아니다. 이거는 죽음도 가둘 수 없는 생명이고 무덤도 가둘 수 없는 인도 영원한 생명이다. 그걸 이 사도 요한은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아마 사도 요한은 놀라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났던 요한이 예수님에게 붙여준 그 이름이 생명인데,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에요? 죽음조차도 이겨냈던 생명. 한 번 살다가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다. 죽음의 권세도 깨트리고 죽음의 권세도 지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 이 예수님 여러분들 꼭 한번 만나보시고요, 정말 꼭 한번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영원한 생명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하나 독특한 점이 있어요.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예수님을 이렇게 만졌을 때 독특한 점을 느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탁 들어왔던 그 느낌이 뭐라고 했어요? 아, 예수님은 생명이구나. 근데 그 생명은 또 어떤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이구나.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그 또 단어, 느낌이 뭐냐면, 아, 내가 이분을 만나고 이분과 사귀면, 이분과 교제하고 이분과 동행하며 살면 이분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생명이구나.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은 하나님 혼자 갖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 안에 있는 이 생명, 죽음의 세력도 넘어갈 수 있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구나. 그걸 이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명은요, 개방된 생명입니다. 닫힌 생명이 아니라 열린 생명이에요. 열린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 혼자에게만 닫혀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열려진 생명, 그죠? 열려진 생명,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열린 생명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의 특징은 단절이에요. 단절, 닫혀 있습니다. 나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마음만 먹으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죠. 내가 갖고 있는 돈, 마음만 먹으면 다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콩팥 2개 있죠? 이 콩팥도 어떻게, 마음만 먹으면 하나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돌고 도는 그런 피, 그죠? 우리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피도 나눌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해도 절대 나눠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닫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가다가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의 소원은 뭡니까? 아이고, 저 자식놈 데려가지 말고 나를 대신 데려가지. 그게 부모님들의 소원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입으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자식놈 데려가지 말고 나를 먼저 좀 데려가지. 근데 부모님들이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생명은 닫혀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만져보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정말 독특한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에게 옮겨오는 것을 요한이 느낀 거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만져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영원한 생명을 자신도 누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요한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도 자신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생명을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은 누림의 생명이다, 누림의 생명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좀 독특하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꽃을 좋아하는데 근데 생화는 싫어해요. 생화는 싫어하고 조화를 또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꽃을 좋아하는 분은 생화를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화는 생명이 없잖아요. 향기도 없고.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생화는 싫어하고 조화만 좋아하는 그런 권사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왜 이분이 생화를 싫어하고 조화만 좋아할까? 생화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분이 생화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은 계속해서 나이 들어가면서 늙어가고 이게 시들어가는데 이 생화는 언제나 볼 때마다 풋풋하고 늘 이렇게 생기가 막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이 오니까 그런 생화하고 자신하고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비교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화는 싫어하고 조화를 이렇게 좋아하게 된다. 그런 어떤 말을 하는 그런 권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생화가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림의 떡. 그죠? 자신은 생화처럼 풋풋하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화가 자기한테 그림의 떡에 불과하니까 생화가 싫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한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늘 풋풋하고 생기가 넘치는, 그죠? 생명력으로 가득 찬 영원한 생명.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명은 시들어가는 생명 아닙니까? 새해져 가는 그런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 그림의 떡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처럼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누림의 생명이다. 그렇게 지금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닫힌 생명이 아닙니다. 열려있는 생명이에요. 우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생명입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은 누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나누어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옆에서 죽었던 두 명의 강도 있죠? 그 두 명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명은 닫힌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나누어질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옆에서 죽은 두 명의 강도는 갖고 있는 생명이 닫힌 생명이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요, 100명, 1000명, 10,000명, 아니 온 인류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왜? 다 닫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열린 생명이고요, 나눌 수 있는 생명이고 누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옮겨오는 거고, 그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건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음의 권세도 깨트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안에 그럼 어떤 소원이 진짜 이 말씀이 진실이라고 여러분들 믿는다면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막 들어야 돼요. 나도 이 요한이 만났던 하나님 나도 꼭 만나고 싶다. 요한이 만졌던 그 예수님 나도 꼭 만지고 싶다. 그래서 내 안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죠. 그게 확실히 믿어질 때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면, 요한이 마지막으로 던진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충만한 기쁨, 풍성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역동하면서 어떻게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누군가 물으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요한처럼. 그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손으로 하나님을 만졌던 요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이시다. 근데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혼자 갖고 계신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는 그 누림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은 그래서 누림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그 생명은 다 열려져 있는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챙겨갈 수 있는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옮겨갈 수 있는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이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바라고요. 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이 충만한 기쁨이 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